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막연하게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만 하지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그 지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또 하나는 뭐가 안 되는 사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먼저 있습니까? 죽었다가 가는 장소? 음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던져지는 곳 어디입니까? 네, 무저갱입니다. 오늘은 지옥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죽는 것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또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죽은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뭔가 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지옥에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지옥이라는 것이 실존하고 있으니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 어디에 가지 않는 인생이 되라? 지옥 가지 않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옥은 먼저 악인의 최종 도착지가 되어집니다. 악인의 최종 도착지예요. 이 땅을 살아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화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내가 사람들하고 지내기 싫어하고 내 나름대로 욕심을 채우고 싶고 말씀이 요구하심을 거절하고 반발해요. 그래 봐야 결국은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죽은 뒤에는 음부로 갑니다. 그러나 음부에서 마침내 어디로 건져집니까?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되어집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최종적인 도착지는 여기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즉 이 속에는 하나님을 반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 제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 절제가 안 된 사람, 모든 사람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도착지가 어딘 것인가? 여기가 지옥입니다. 즉 인생은 우리가 보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하루 벌어서 먹네 안 먹네, 내가 진급을 했네 안 됐네,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얼마를 벌었네 못 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놓고 성경에는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나그네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에서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며 살게 되면 결국 악인이 되어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때는 언제냐? 심판 이후입니다. 심판 이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는 그냥 내가 눈 감고 딱 죽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영은 내가 악인으로 살았으면 음부로 딱 가요. 음부로 간 뒤에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제 말소시키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그런 순간 모든 이 땅 속에 있던, 음부 속에 있던 모든 악인들도 다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 이후에 던져지는 곳이 지옥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그건 참 교만한 소리예요.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당시에 조정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지금 왜구가 지금 여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듣고 있는 10만 양병설. 그래서 미리미리 병사를 준비됩니다. 이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감히 왜구가 우리를 친다 그러느냐? 그냥 귀에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졸지에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서울에까지 경성까지 쭉 그 사람들이 왜구가 쭉 올라오는 것 뭐 방어도 못하고 우리가 지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눈에 안 보이는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을까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끝난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자가 일어납니까? 무덤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결국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요. 두 가지로 살아나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즉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이다.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은 뒤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 다 만날 겁니다. 먼저 죽든 늦게 죽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만날 거예요. 물론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또 휴가 기간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태풍에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아버님도 믿음 가운데 잘 사셨으면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여기 계시네 만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만나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구나. 두려움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가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될까요? 자, 보세요. 그럼 전제가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교회 다닌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기 악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거절하며 악하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결국은 부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 심판을 받아. 여기는 심판을 받고 여기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 심판을 받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되기 전에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에요.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보세요. 또 여기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아가고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무엇으로 선고된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로 선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 책들 앞에 서 있어요. 책들 앞에. 그리고 이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 앞에 심판받는 것처럼 여기 그래 심판을 받아요.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에 무엇을 놓고 심판하는 내용은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죽기 이전이에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에요. 그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죽은 뒤에 저 잘했잖아요. 죽은 뒤엔 죄질 영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엔 우리가 뭔 나쁜 짓을 하겠어요. 죽은 다음엔 나쁜 짓을 할 것도 없고 죽은 다음엔 좋은 일 할 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은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죽기 이전에 어디에 있느냐?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것에 의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절제할 줄 모르고. 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는다 그랬죠. 왜 참느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참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들의 그 순간순간의 결정과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있다는 의미는 이 심판대 결국 심판은 결국 어디에 보내기 위한 거냐?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여기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미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바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게 되어지고, 그때 천국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그대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는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의 운송교회 교인들이 파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할 말 없이 너가 이러한 지옥에 간 일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인생 살면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할 말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미 심판으로 선고되어지는 그 사람은 안타까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이게 심판 이후예요. 살아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조금만 가지면 돼요. 조금 손해를 보세요. 조금 참으세요. 말씀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견디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마침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었습니다. 근데 와서서 심판받을 때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사실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인해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두 번째 사망이다요. 첫 번째 사망은 육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에 이건 조금 있다가요. 여기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기간에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기의 믿음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뭐라느냐? 너희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이들은 가지 않아요. 차라리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7년 환란 속에 굳건히 마음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밑에는 보겠습니다.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둘째 사망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하더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중에 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들은, 이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여기 있는 하나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죽음을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흉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음행하는 것은 음란한 것들입니다. 점술가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인생의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낸 사람들.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어디에 던져지게 되어져요?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져요. 이게 결국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는 것도 있는데 오죽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또 다른 죽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죽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또 다르게 뭔가를 향해 두 갈래 길로 있지만 여기에 둘째 사망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지옥은 최종 도착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먹네, 사네, 가졌네, 내가 저것보다 더 어떻게 자존심이 세워졌네, 어떻게 이겼네, 졌네, 1등 했네, 2등 했네, 내 말대로 안 듣네, 부부가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막상 이렇게 둘째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선고된다는 순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아파요.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게 되어져요. 가슴을 치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더 이상 이제는 갈 길이 없어요. 딱 가게 되는 순간에 창조주가,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가 앞에 딱 나타나요. 야, 진짜 창조주가 계시네?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셨네? 와, 정말로 심판이 있는데 이건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한자를 하나에 100번씩 써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아요. 거의 반 애들이 거의 못 썼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에이씨, 내가 두드려 맞느니 안 간다. 안 가고 그 다음 건데, 그 다음 한문 선생이 너 나 때문에 안 왔지? 두 배로 때리더라고요. 어쨌든 맞을 건 다 맞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길이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곤해서 회사에 뭔가 일을 잘못했어요. 기분 나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버려. 안 가. 안 가도 그 다음 뭔가는 돼요. 그런데 여기 안 갈 수가 없어요. 나 결석할래요. 결석이 안 돼요. 자기 영혼이 그냥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의 장소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기 그 다음에 이 지옥이라는 곳에 무엇이 던져지냐면은요, 음부가 던져집니다. 음부가 어딘지 아셨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둘째 사망이 여기에. 음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소이잖아요. 그죠? 사망이라는 건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장소에 믿음이 없고 악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이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니 음부라는 장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필요가 없으니 원래 음부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고요? 악인을 위해서. 그럼 악인이 지옥에 던졌으니 음부도 어디다 집어 던져요? 너 그냥 여기 같이 있어라. 이 음부는 하나님 나라 안 와요. 음부라는 장소 자체가 아예 그냥 지옥에 집어 던져져요. 심지어 사망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인된 이 죄인들이 이 죄의 값으로 이제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요. 그러니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도 힘을 쓸 게 있어요, 없어요? 힘을 쓸 게 없어요. 그러니 사망도 어디에 던져져요? 이건 너희들 그냥 같이 가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할 때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어떻게 던져지겠어요? 그러나 결국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음부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최종적인 도착지에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모여요.
지옥에 다 모여. 또 끝으로 누가 또 가느냐? 사탄이 집어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저갱 말씀 들을 때 무저갱에는 사탄이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은 안 들어갔어요. 사탄은 아직 거기에 포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지금도 돌아다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미국은 안 갔겠네요? 아니요. 그건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장소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옮기면 여긴 비어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옆에 있는 김집사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들으셔요. 똑같아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 어느 쪽에서도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그러나 마침내 이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신 그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기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를 미혹해서 자기가 경배받도록 하는 자. 여기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 내지 거짓 종교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종교인. 이 둘도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져요.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씨앗, 사탄 때문에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죄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모두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본다라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정화장소예요. 완전히 이 땅을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했었던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그 속에 있어야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 이런 것들을 장치에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집어던져져요. 사단도 집어던져지고, 더러운 영들도 집어던져지고, 적그리스도도 집어던져지고, 음부도 집어던져지고, 사망도 집어던져지고, 모든 악인도 집어던져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수고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옥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시체를 볼 것이다. 이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묘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 좋은 말을 신천지라 그러죠. 요 좋은 말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이건 의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여기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이제는 마음껏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무엇을 볼 것이라? 시체들을 볼 것이다. 둘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지옥 속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버텨봤자 고통은 본인이 받는 거지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우는 것 또한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분의 심판은 명확하고 옳은 것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왜 그곳에 계세요? 그래 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속에 그 지옥이 있을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부에서도 낙원에 있는 사람을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기서도 보여요. 누구는 저기서 저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 성질나서 참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참는 게 낫죠. 돈 때문에 사기치는 게 낫겠습니까? 조금 굶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예, 의롭게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러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죄성으로 갖춘 내 죄성에 관한 인격,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과연 이게 올바른 거겠냐 이거예요. 그게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것은 이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인격, 성경적인 삶,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것들, 이게 올바른 것인 줄 깨달으십시오. 내 나름대로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 내 나름대로 생활 방식, 내가 원하는 어떤 자존심의 일정한 기준들, 이 모든 건 그냥 자기 의예요. 내가 생각하기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의라고 얘기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의를 위해서 힘껏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해봐야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둘째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지옥에서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불구덩이라 그러잖아요. 예, 거기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네, 지옥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냐면 지옥은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옥에는 꺼지지가 않아요. 그 불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죽임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를 않아요. 타는데 우리의 육체 같으면 타요. 근데 부활된 새롭게 그 영으로 입은 몸은 타지를 않아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음부는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은 또한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도 묘사가 될 땅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해서 모세에게 함부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했느냐? 우리와도 함께 했다. 그럼 넌 맨날 너 혼자 리더 역할을 다 하냐? 그 자리에 내놔라.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땅을 갈라가지고 땅 속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그럼 지옥은 지구 바깥에 어느 곳에 만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 바깥 어느 곳이 아니에요.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이 모든 것들의 물리적 환경도 바꾸시고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속에 또 다른 지옥의 장소를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요, 지구가 이 겉에 테두리가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밑에 멘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이 되는 곳에 뜨겁다 그러죠. 그 내핵의 온도가 몇이냐면 6,600도예요. 6,600도. 보통 집에 불이 나면은 그 불난 곳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한 1,800도 된다 그래요. 쇠가 몇 도에 녹냐면 1,500도에서 녹아요. 그러면 6,000도 정도 되는 건 어느 정도 뜨거운 걸까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기는 우리 성냥불도 못 참는데. 성냥불도 못 참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거기가 6,600도래요. 6,600도. 그럼 지옥이 그곳에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뜨거운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차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소금 치듯이 불로서 이렇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장난해봤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파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성냥불로 이렇게 태운 적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안 해봤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한정 집사 해봤지? 모기를 냈대요. 모기를 냈대요. 또 이렇게 개미가 옛날에 저희 집에 있었어요. 개미가 있으면 일부러 여기다가 팔이나 뭐를 탁 놔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애들이 시커멓게 막 해요. 그럼 그때 제가 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불을 탁 켜가지고 성냥으로 쫙 켜요. 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이 나오던 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쫙,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아요. 개미가. 그러면 수백 마리가 한순간에 죽는데, 옛날엔 이제 악이 가득하니까, 이렇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싹, 걷어가지고 내버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데 굴 찾아가지고 또 한번 싹 하고, 그러면 1-2시간 금방 지나갔었어요. 근데 인간이 불로써 소금치듯 탐을 받아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개미는 차라리 이렇게 오그라들고 타고 말죠. 그 지옥에 가서는 다시 입는 그 몸으로 인해서 죽지를 않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내가 참지 못해서 저 사람 이렇게 한다. 그 참는 게 이 지옥에서 이것과 비교하면 이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참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인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못 참아. 여기 가서는요, 못 참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참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못 참아도 그냥 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질머리대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질 좀 죽이고 삽시다. 네. 성질 죽이고 사세요. 여기 가느니 성질 죽이는 게 낫겠죠? 여기 가느니 팍 죽이세요. 그래서 아예 팍팍 배추에 소금 던진 것처럼 팍팍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인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참지 않은 것에 대한 수백 배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지옥을 묘사한 것을 보면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더기가. 두 번째 말씀 이사야 6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나라 표현에는 이제 구더기라 되어 있지만 그냥 영어로는 worm, 기어다니는 벌레예요. 근데 어떤 기어다니는 벌레인지는 모르겠죠. 그게 꼭 구더기라는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했던 그 구더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고 바퀴벌레가 참 이상한 벌레던데 여기서는 그들을 먹는데요. 불 속에도 있는데 벌레가 온갖 우리의 몸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고통이 있어요. 혹시 바퀴벌레 이렇게 만져도 괜찮은 분 계십니까? 구더기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 지옥 가지 마세요. 이 벌레나 구더기가 나는 무섭지 않다. 그럼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그들을 먹으면서 벌레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건 주님의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즉, 그 이상한 벌레가 있어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불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성질대로 산 것에 의해서 내 속에 온갖 꼰순대를 뒤집고 다니면서 이 벌레가 불에 뜨거운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징그러운 벌레가 온 몸 속에서 먹고 해집고 다니면서 고통을 준다라는 거. 여기가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가셔서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는지 몰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하게 지속이 되었죠. 여기도 꺼지지 아니하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이게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우리의 몸을 뒤집고 다니는 그 벌레의 형적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음란했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이래.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저들은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계 끝에 이 모든 창조물을 더럽혔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남겨놓은 장소가 딱 지옥이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복구될 게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들은 그냥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래. 시적인 표현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인생 사는지 모르지만 이 악인들은 그저 거품을 그냥 끝없이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 같다 이거예요. 이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준비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시원할 것 같죠. 오른밤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안 내밀고 이런 시 하는 순간 속이 시원하죠.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면서 얼굴만 안 보면 된다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대가는 영원합니다. 그 대가는 영원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영원하고 불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딱 나가 자기는 악인으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악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악인으로 결정되어 심판을 받는 순간 이것을 쳐다보고 지옥으로 내려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주로 뭐를 많이 묘사하냐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여기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무익한 종은 우리가 보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는 그 주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요. 내쫓는데 어디로 갈까요? 결국 어두운 데가 지옥이에요. 거기서 뭐 하리라? 슬피며 이를 갈리라. 왜 슬피울까요? 이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어도 적당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나한테 지옥이네?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어겼고 심판에 의한 그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불의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짓을 안 할 걸. 여러분 만약에 심판으로 지옥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이 지옥에 가서는 100번도 더 생기죠. 내가 저 사람을 내 다리를 잘라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차라리 천국 가고 말지. 내가 여기 왜 왔을꼬? 여러분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한테 범죄를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차라리 용서해주고 내가 간을 내서라도 내가 차라리 용서를 해주고 내가 여기 오는 여기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낫지 내가 왜 자존심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가 없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저도 수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땅 살면서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 돈을 위해서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는 건 분명히 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은 은근슬쩍 아닌 척했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심판을 딱 받고 너는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이 딱 결정을 딱 내는 순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그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될까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러지 않을 걸. 그 암흑의 집사는 그렇게 가난해도 말씀대로 사는 걸 내가 비웃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맞았구나. 내가 왜 내가 그랬을까? 이응직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더니만 와 진짜 이런 일이 있네? 그게 뭐냐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실은 이 지옥과 비교하면은 도저히 그것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건데 그저 자기의 욕심이 놓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 가면 울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결과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주인이 딱 들어오게 했는데 넓은 문으로 가던 사람들이 문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문을 닫고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줍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과 함께 마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누구인지 난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1차적인 의미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했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이들에게 내려진 결과는 심판이었어요. 그럴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서 결국 우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는 받았고 말씀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절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나중에 심판이 되어 지옥이라는 데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 남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를 간다고 이가 부러질까요, 여러분? 이가 부러지지도 않아요. 죽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해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뭔가 대출비를 내야 되고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 욕심이 한 걸음 더 들어가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품으면 안 되는 감정들을 품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결국 절제가 안 된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을 이곳으로 끌어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자기가 오름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말씀 못 받고 그래서 내가 뭐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이 땅에서 얘기일 뿐이에요. 나중에 그분 앞에 가서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전체는 이 달란트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심지어 막 사람들 앞에 뭔가를 막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를 자신의 인격 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으면 결국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이것이 지옥에서 보게 되어지는 광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거기는 결코 우리가 갈 것도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지옥을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 있어요. 스스로 거절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제발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괜히 사람 앞에 삐딱하게 뭐하러 합니까? 그래봐야 남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나 혼자 사람들이 존중받아봤자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한 200평 되어지는 땅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은 그 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볼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악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악인들. 악인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징적인 몇 사람들을 좀 뽑았습니다. 하나는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잘 생각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생명책의 기록은 누가 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의 잣대로 기록하지 내가 내 삶대로 대해서 핑계댄 걸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 키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건 자기 잣대지 하나님 잣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기 키우느라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돈 버느라고. 여러분 성경에 사업에 바쁘고 장사에 바쁜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작아지시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요. 이건 성경의 잣대예요. 피곤해도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꾸 내 잣대로 움직여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예요. 생명책에 기록하는 건 그분이 기록하지 내가 인생을 살고 저 잘했지요. 내가 내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할 때 결국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어디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고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하면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반발했던 것들, 그것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은 다 기록해요. 너는 핑계대고 있는 거다. 그래 사는 게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나 말씀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과의 관계 그래 알아. 돈도 필요하고 주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나도 알고 있다. 전부 다 알고 있고 너 감정적으로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용서해 줘. 너가 돈 때문에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자식이 이쁜 건 나도 알아. 하나님보다 그런데 사랑하면 안 돼. 이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건 하나님 잣대예요. 성경에 다 나와져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전부 다 불못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제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제가 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즉 말씀대로 그분은 심판하시고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악인이 되어져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네,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기적이다 그랬죠. 그리고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절제가 없다 그랬죠.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해서 진리를 거슬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러니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이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그래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힘들다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자기한테만 초점을 맞춰요. 자기의 감정에 초점 맞춰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었습니까? 본인들에게 초점 맞췄으면 하나님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생각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중요한 것만 생각해요. 내 감정만 중요하게, 내가 지금 취할 것만, 그게 결국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맞아요.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마침내 그렇기 위하여 진리 있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스른 사람이 결국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결국 지옥이에요. 결국 빠져 올라가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른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앞에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냐면은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네들은 이쪽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너네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요, 배고플 때, 너희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옷이 없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나그네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먹을 것만 생각해요. 옆에 굶는 사람 생각 안 해요. 내 인생의 성공만 생각해요. 내 옆에 실패한 사람은 돌아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게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내 옆에 저 사람이 왜 신음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왜 옷은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옷을 입는지, 저 사람이 옥에 갇혔으면 찾아가 주는 것이고 나그네 되었으면 돌볼 줄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옥에 안 갇혔으면 됐어. 복불복이야.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됐지. 지가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걸. 여러분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죄를 지은 건 없어요. 특별하게.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줄은 몰라요. 사랑은 결국 희생이 따라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돌보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결국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왜 나누었느냐?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 왔을 때 주님의 음성교회, 저기 오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다 왔을 때 쭉 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저 권사인데요, 저 목사인데 너 일로 와. 왜 제가 염소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아. 너 주변에 누가 헐벗어 있었을 때 네가 1,000원짜리 한 장 줘봤어? 네가 아무개 뒤꿈치에 떨어져 있는 신발을 보면서 내가 좀 사줬으면 하는 감동을 주었는데 신발 하나 사준 게 아까웠잖아. 넌 누구 하나 집에 불러서 밥 한번 대접해 봤어? 네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잖아. 근데 네가 목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양이야? 아니, 저주받은 자들아, 너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합니다. 나가는 바보라고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소리예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형제에게입니다. 형제에게. 여기 형제는 이 핏줄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형제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나름대로 이제 새신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노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저런 인간이. 그게 결국 뭐냐면은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겨요. 왜 존귀하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영원토록 함께 지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데 너도 내 피로 구원받은 주제에 왜 네 눈으로 이 사람을 나가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가 둘이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공부 잘하는 형이 있고 조금 공부 못하는 동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등신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하고 엄마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건 등신이니까 들어도 싸,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형이 공부 잘한다고 해도 공부 못한 동생한테 얘는 등신 같은 놈아 그럼 엄마가 한 대 때려요.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그건 내 자식이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다 내 자식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잣대가지고 저런 들쳐먹은 놈, 의그 병신 같은 놈, 못생겨가지고 젊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이게 이러고 있으면은 결국 그 사람을 비아냥대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사람을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 얘기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악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4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네, 여기 이제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위앗하고 제가 같이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이들 모두가 똑같이 울면서 이를 갈고 풀무불에 집어던져지는데 이 사람들도 공통적인 것이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한데 다른 거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가라지냐? 불법을 행해요. 이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바깥 세상에서 열심히 불법을 저질러요. 세상에도 열심히고 주일에도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술 취하고 온갖 악한 일들에 다 연루되어져 있어요. 가라지예요. 이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외식하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속은, 알맹이는 없어요. 가라지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가라지인 것이고 왜 가라지냐? 불법을 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주의 은혜를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는지 자기가 영광받기 좋아하는지, 육체의 정욕을 풀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죠? 집에서는 악인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여져 밖에 나가서는 아이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쓰고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잘못된 거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 외식하는 자는 똑같이 어디 가느냐?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색 인간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안 바뀌는 게 무엇인지, 내 속에서 무엇이 세상에 대해서 끌어당기고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어 여러분 모두가 알고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안 깨지는 성도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안 깨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외식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여기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어요. 이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죄를 보면서 어떻게 범했느냐? 짐짓입니다. 이 의미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아 비판은 잘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또 아직 내 욕심대로 삽니다.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요. 또 내가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돈에 또 매달려 살아요. 내가 생각이 많고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싫어한, 그런데 그게 한 10년 가요. 이게 알면서도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 걸 왜 내가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움이 없냐? 그 욕심대로 끌려 사는 게 그냥 그게 인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싸워야 돼요. 왜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심판 뒤에 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진리의 아는 지식을 받았어도, 즉 주님의 음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다시 거듭거듭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는 심판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저한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9년째 돼가는데 9년 내내 자아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9년 내내 자아 비판. 그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 죽게 되면은 저랑 있는 곳이 달라요. 그때 가서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그러지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때 가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해서 뭐가 해서 그러고 10년 20년 가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심판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리의 아는 지식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리더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너 이리 나와. 너 일로 와. 너는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날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많지 생명 얻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지옥에 던져지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와, 내가 알면서도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돌볼 마음을 별로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로 가라지같이 외식하는 자인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갈까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걸 보고 우리 어떤 생각 가지느냐? 그럼 누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가 가요. 그래서 그리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많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맞아.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적당히 교회 나가고 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죽였어? 도둑질했어?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에 소속이 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에든지 성경은 항상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공의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판결하시지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내 나름대로의 편안한 신앙생활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음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아요. 이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몇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주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주님의 편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지옥이 얼마나 지독한 곳인지 아시는 주님 편에서는 절대 그곳은 갈만한 곳이다 아니다? 갈만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갈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법을 쓰신 것이에요. 차라리 자꾸 네 눈이 자꾸 네가 실족하게 하고 네 눈으로 자꾸 뭔가 안 좋은 일 하면 차라리 빼버려라. 그렇게 과장을 하신 거예요. 즉 이것을 빼면서까지 죄를 안 짓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적당히 하다가 나는 안 된다. 그 안 된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욕심에 묶여 있는 거지.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부했잖아요. 차라리 거지가 돼도 괜찮다. 이 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못 먹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어디에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막 후비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막 그냥 자존심을 상하게 하더라도 꾹꾹꾹 참아서 차라리 어디 가는 게 낫습니까?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내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벌레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짓이기는 게 이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며 살아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생명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편한 게 뭡니까? 누리는 게 뭐라고요? 가지는 게 뭘 가져봐야 뭐 할 거예요? 구찌 가방 가지고 대단한 페라가모 가방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대단하게 여름에 패션을 막 꾸미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게 진짜 천국 갈 사람은 좋지만 지옥 갈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꾸십시오. 그래서 이런 지옥에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나중에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지 마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다 우리 만납시다.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이 음성교회 한번 모이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한번 주님의 음성 출신들 뭔가 파티 한번 해야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파티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 강가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웃음을 흘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열린 그 맛있는 생명 열매를 먹고 그러세요. 이겨내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